이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 아멘.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엄마 아빠 안에 임하셔서,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 보는 데서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가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방언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방언의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방언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어떤 교제를, 언어를 흩으시면서, 언어를 완전히 흩으시면서 인간과의 교제를 끊으신 거예요. 이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교통을 더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방언, 이 방언은요 그냥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언어의 통일이에요. 한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언어의 통일. 우리가 아버지께 방언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와 우리가 교통하는 그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방언 기도 하셨을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갈급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방언 기도의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그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기도해도 내 육신의 방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우리 아들 정말 좋은 학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아이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아이들 이번에 SAT 보는데 얼마, 몇 점수, AP 보는데 얼마,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응답 퍽퍽퍽 왔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대학의 출발점에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은혜였어요. 엄마의 바벨탑이 거기까지만 쌓이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엄마를 다루시지 않으셨다면 중보자로서의 엄마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문제는 내 아이가, 내 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아이로 키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걸 도와주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쓰임은 내가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게요. 제가 이것을 할게요. 제가 이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할 테니까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 테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얘 네가 이걸 하길 원한다, 이거를 하길 원하는데 네가 이것을 해줄래?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버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갔다고 자랑하고 어디 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언의 능력,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가 아니라, 이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물어봤을 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기도는 이것을 원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게 아니고 네가 이거를 하기 원한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지, 아버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 SAT 막 점수 나오고 AP 점수 나올 때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자의 위치에, 자녀들을 위한 그 중보자의 위치에 두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지 나의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 강력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영성이 충분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성도 같이 주셔요. 지성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려고 영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시키겠다고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딸이 지금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의대 공부를 하면서 엄마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셨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과 성령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엄마 의대가 그래요. 그래서 왜? 엄마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2시간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이제 이 정신을 들어야 되잖아,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약도 먹고 기억력도 높이는 약을 먹는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맨몸으로 버티니까 맨날 이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자고 체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거기에 있는 친구가, 얘 너도 하나 먹어라, 이제 약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전화를 한 거, 엄마 나도 약 받았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엄마 이거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대. 그래서 그래? 근데 아이들은 3번 먹는데요. 그래서 그 약이 어떤 건데? 그랬더니 처방전이 있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약. 누군가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약을 먹게. 근데 그 처방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의사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또 그렇게 먹이고서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사의 세상에서는 인간은 살리겠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 그래서 엄마 나도 약을 3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약? 엄마 저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구약과 신약을 먹기로 했어요. 아멘? 예. 구약과 신약을 먹기로 했어요. 하루는 제가 딸 집에 갔는데 이 딸이 이제 제가 딸 집에 가면 새벽 5시에 이제 일어나서 둘이서 이제 1시간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딸이 갑자기 담요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 앉아서 기도하자. 왜 그래? 엄마 내가 다니엘서를 봤는데 우리 다니엘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약을 먹었던 아이들도 그 어려운 의대 공부에서 낙오가 되더라고요. 안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특별해서 의대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 아이가 8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면 우리가 쓸데없이 막 사인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네가 만약에 의대를 간다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막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의대를 갔잖아요. 8학년 때 한 사인을 들고 왔더라고. 아빠한테. 아빠 사인한 거 약속 지키세요. 그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되지가 않았어요. 이 딸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의 사명인 걸 확인하고 나서 아 엄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엄마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여사는 너무 어렵더라. 좀 쉽게 가자. 의사 남편 만나고 너는 좀 쉽게 가자. 이게 제가 중보자가 되기 전에 저희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쉽게 가자 그냥. 너는 좀 쉬운 공부하고 의사 남편 만나라. 아 엄마들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엄마 내가 아무래도 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의사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얘가 기도를 하더니 끝내 이제 의사의 길을 가는데, 제가 이 딸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대 공부 하라고 시킬 게 아니구나. 부모가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고문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더 능력이 뛰어나면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 딸을 보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 이번 겨울방학 때 왔는데요. 이 딸이 여행을 가자고 온 가족이 이제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차에다 딱 실어놓고 이제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가면 애들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갖 얘기들을 다 풀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들으려고 이제 자동차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 딸이 자동차 여행 가기로 한 그 전날 엄마 나 등 대고 자고 싶어요. 그냥 등 대고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영혼육을 다 쏟아내는데 이 딸이 그걸 감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힘들고 힘들지만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입술이 다 헐고 정말 이쁘장하게 생긴 딸아이가 막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어여게 떴어요. 이런데도 너무 힘들지 않니? 엄마 이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뭐 해라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회복되면서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찾게 되면 이 아이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잘 아는데 내가 직장생활 해보고 믿음생활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학벌이 낫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은 학벌이 낫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나의 인간적인 욕망, 그건 그냥 바벨탑일 뿐입니다.
그 바벨탑을 오랫동안 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쌓아 올라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주는 그 위치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 중보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저도 기도 아들이 괴롭힐 때 할 만큼 해봤잖아요. 이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기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기쁨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던져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울고 붙일 때 그냥 사탕 던져주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기쁨 되는 신앙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내 자식을 향한 분노는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들을 엄마의 뜻을 이루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내고 아주 욕망을 달성하는 아이로 키웠을 때는 아들이 좀 잘 못하던가 실수를 하던가 이럴 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야단치고. 그런데 요즘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저 실수를 했을까? 저 실수를 하고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 이제 아이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정말 너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잘 알아요. 거짓으로 했는지. 예전에도 해봤죠, 제가 똑같은 짓을. 얘 너 너무 힘들겠다. 그래, 힘들지만 공부 좀 잘해라. 이렇게 인커리지 했던 거 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머 얘 너 정말 표정도 똑같고 얼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는 것. 이 인간의 사랑이 올려오면서 정말 놀라운 거는 내 자식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이 모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은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괴롭힌 그 자식까지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은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내 자식 좀 괴롭힌다고 그 자식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제는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때 그냥 그 영혼이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갈까? 정말 이 전도에 불이 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정말 믿어도 이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능력을 체험한 건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그 악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게다가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제가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요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더니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니 정말 내일 모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떨까, 거기에 이제 익사이팅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중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떠한 상처들을 두었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떠한 악한 말로 엄마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의 자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주일날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진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었던 그 죄악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정말 잘 키우자고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내세웠던 그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아버지의 군사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길 원합니다.